네, 오늘은 예수님 간구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구절,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간구 구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건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그래서 20장 이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11절은 이제 지금 봤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게 뒷부분에 나오고요. 자,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잘 보면 그 얘기가 그래 갖고 뭐 또 하나 되게 갖고 뭐 내 안에 있고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구절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 20절에서 23절은 11절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절하고 23절을 같이 공부합니다. 쭉 봐봐.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막 이렇게 서로가 연합되어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11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23절이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4절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마지막 간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절, 26절은 전 기도에 대한 결론이요, 종합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요 구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혼동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은 뭐야? 11절하고 24절. 이걸 오늘 잘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간구 내용인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옵소서. 오케이? 11절. 그 상세히 설명한 게 20절하고 23절. 그리고 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제자들만 대상되는 게 아니라 뭐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이렇게 확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며칠 지나면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겠어요? 자, 이 귀절을 지웁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귀절을 가지고 로이드 저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교파성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분파가 많고 뭐 감리교, 무슨 침례교 뭐 많잖아요. 장로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로 돼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체를 좀 뭉쳐보자.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파와 교회의 차이를 넘어가지고 하나로 좀 어떻게 뭉쳐보자. 이런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의 하나가 뭐냐면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여가지고 이 WCC라는 게 구성이 되고 결성이 된다고. 이 WCC가 뭐의 약자면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보면 돼.
1948년도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이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합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냐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모임이 뭐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 그런데 볼게요. 루터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이 주로 영국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교회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구캐톨릭교회, 많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으르르 모여가지고 결성을 이제, 그래서 일부 여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 여기 회원은 아니지만 참관인 성격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로마 천주교, 제7일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파가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또 부류가 참관인으로 이제 옵서버로 이제 또 참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제 벌어진 거야.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도 여기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그러니까 여기 WCC에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참석 오케이 아니다 노 이렇게 갈려요. 야, 그래도 우리가 넓은 마음에서 들어가서 뭐 나쁠 게 없냐라고 한 교회 분파가 있고 보시오 깐깐하게 무슨 소리야. 걔네들 들어온 애들을 보니까 형 시원찮은 이상한 애들이야. 이단도 좀 있고 그게 안 돼 이렇게 나인 거야. 장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들어가고 통합이나 특히 합신 같은 깐깐한데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날려져 있는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로이드 존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소수를 했어요. 설교를 했다고. 형식적으로 17장 11절에만 집착을 하면 예수님 생활의 연합의 본질은 망각한 채 이 외형적 문명만 가지고 뭉친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17장 11절에 있는 한 대목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 또는 예수님 기도의 앞뒤 문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걸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되라. 그러니까 하나 되자. 이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17장 12절의 본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는 기도가 도대체 뭔 연합이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파하는 거야. 이제 이걸 딱 던져놓고, 세상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연합, 하나됨,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그 각을 다 알아보고 그 안에서 그걸 다 인정하면서 연합을 하는 것이 연합이지.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겉으로 그냥 조직 만들어서 합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거듭남으로써. 네 번째는 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속에서 되는 연합이라 이게 진정한 연합이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누군지 거듭나는지도 모르겠고 저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도대체 하나님 아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같이 뭉치자 이거는 웃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외적인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이고 신비적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어서 되는 그러한 연합이지 이런 외적인 연합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로이드 존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동안 일어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그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뭉치자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의 운동이냐? 로이드 존스는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 속에는 네 가지 형태의 연합이나 하나됨이 있다 이런 얘기.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 이게 신비한 연합의 하나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삼위인격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들의 모든 그 지위는 동일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연합이야말로 이게 신비하고 내적인 연합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두 본성은 신성하고 인성. 이것도 어딘가에서 공부를 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인격 안에 신적인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이게 퓨전이 아니라 했어요. 퓨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한데 결합되어 있다. 한 인격 안에. 그것도 신비한 하나의 연합의 한 형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집합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 안에 이 연합, 이 신비한 연합이죠, 이것도. 이 연합은 성경에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예시가 돼요. 모형이 예시돼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과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하나 딱 손발, 우리는 딱 손발에 딱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도 몸하고 손발하고 이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부, 그 남과 여가 만나서 한 부부가 결합되어 있죠. 세 번째는 이게 벽돌집을 지는데 바닥에 초석은 예수예요.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집을 지어간다 이런. 그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 주춧돌하고 그 벽돌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예수와 성도, 교회와의 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배운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가지는 누구예요?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성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성도 개인끼리의 연합.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가지 형태의 이런 연합이 존재한다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 간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인 간의 연합, 성도, 개인 간의 연합.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합소하지만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잖아. 우리와 같이.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연합과 같이 그들도 연합하겠구나. 그러니까 4번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1번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 2, 3, 4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사슬구조예요. 이게 연합의 사슬구조.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게 셋이 그냥 완전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연합. 이게 신비하고 내적인 연합이다. 연합에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그 연합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초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그 연합 그러면 성령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성도끼리의 연합. 성도끼리의 연합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과 동의한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대충 모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성도끼리의 연합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연합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보진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 다 그런 연합, 아까 앞에서 본 여러 가지 형태의 연합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도 성도끼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사슬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간단하게 그들의 연합 하나로 되게 해주시면 얘기하지만 전후 맥락으로 연결해서 다 그걸 이해해야지 그 연합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뭉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어떤 조직을 통한 연합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직. 꼭 우리 연합을 하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대요. 시스템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회장도 하나 시키고 무슨 뭐 총무도 있고 꼭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눈에 안 보이는 연합이에요. 사실은 조직이 필요 없다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데 꼭 인간들은 연합하라 그러면 꼭 뭘 만들어요? 조직체를 만들어요. 회장을 누구 시키나? 총무는 누구? 거기서 싸움 박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교파가 나눠졌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교단이 하나 세워졌어. 교단이 세워지면 또 교단 아래 어떤 학교가, 신학교가 하나 생겨요. 장신이면 장신, 총신. 여기에 이제 또 같이 합세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들어가면 여기에 벌써 기득권자들이 있잖아.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면, 에이, 얘네들 형편.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교단을 만들자. 그리고 자기가 회장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다른 애들 보니까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득권이 다 총무 맡고 있으니까 자기 들어가면 부회장 자리도 못 올 것 같으니까 우린 또 만들어, 교단. 그래서 여기 총신을 만들고, 우린 장신 만들고, 우린 합신학교 만들고. 뭐, 이 사람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자리 싸움이에요, 이게. 조직 싸움이라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지금부터 내려오는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독특한 거 약간 틀리게 해서 또 나름대로 덕트린 하나 갖고 있어요. 또 자기들 교단이나 이런 게 또 살 것 같으니까 또 고지랄들하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서 21절, 22절, 23절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연합에는 어떤 틈도 어떠한 간격도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한번 보자고. 그리고 11절을 지금 하나 되게 합쳐주지만 21절, 22절, 23절을 또 읽어보면 11절을 상세히 설명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21절 한번 보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봐, 완전히 아버지와 나 사이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무엇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연합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전부 이렇게 사슬구조로 되어 있잖아.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23절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전부 이런 얘기가 그냥 서술되어 있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회는 삼자 소통이야. 이게 서로 연합이라고 이게. 어느 하나 끊기면 제대로 된 연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뿔뿔이 터져가지고 완전 영방칭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탄이 다 기독교 안에도 지금 사탄이 바글바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참된 연합은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연합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신비적인 연합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아마 눈으로 보는 연합체보다 작겠지. 난 이런 생각. 눈에 보이는 연합체는 이만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으로 보는 연합체는 한 요 정도 있겠지. 참교회, 참연합체. 요건 눈에 안 보인다고. 요거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 근데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죠. 말은 기독교, 뭐 교회, 무슨 뭐 WCC 뭐 이러고 떠들고 있지만 요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사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 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1. 유지되고 2. 계속되고 3.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 중이다. 이런 껍데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신비하고 내적인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데서 만들어진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프란시스 셰퍼는 크게 아주 세 가지로 심플하게 얘기해요. 하나는 뭐야? 성결함. 죄의 요소가 없어야죠. 교회가 깨끗하고 신도들이 어떠한 그 죄적인 유혹에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결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됨. 분파가 있을 수 없고,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 외부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 그래야 이게 진짜 참교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람은 진짜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무슨 분파가 없이 그냥 착착착착 잘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상의 출현대회에 휘청휘청하지 않고 아주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는 이런 모양이 보여야 그것은 이제 참 교회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근데 큰 교회 보면 여기서 뭐가 난무하는 거야? 돈이 난무하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게 아니라 A 장로파, B 장로파, C 장로파, 목사도 무슨 전임 목사, 뭐 현재 목사, 또 이걸 몰아내려고 그러는 목사, 다른 놈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파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사랑의 표시. 뭐 하는 교회도 있어, 뭐 어디 뭐 헌금도 하고, 어떤 교회 돈도 주고, 그러나 뒤로 훑어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세집해서 목사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때? 큰 건물 짓고 앉아있고, 그 안에 카페 만들고, 오만지랄 나가고 앉아있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선교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오만 전 세계의 선교자들 대립하게 하고, 돈은 쥐거리만큼 주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런 신비적이고, 내적이고, 이러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연합이 생기도록 하는 원천은 무엇인가? 알겠는데, 그런 연합이 되려면, 그렇게 만드는 그, 베이식한 건 뭐냐 이거지. 그래서 뭐냐? 1.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게 연합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해석해야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연합이 제대로 된 연합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설치는 것들은 전부 구라예요. 모든 게 다 어디로 귀속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성경 위에 뭐 답이 있냐.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시, 리빌레이션을 누가 쓰게 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쓰게 했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거 어디로 귀속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거 있잖아요. 성경만 확실히 제대로 알면 만사는 다 끝나. 근데 그걸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 1.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2. 잘못 해석해서. 그렇죠? 3이 또 있어.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것들도 주창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잘 못 이해하거나 어떤 게 제대로 된 연합인지 모르거나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 투성이요. 그 입에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굴 달고 다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계속 달고 다니면서 하나도 몰라. 성령님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공부를 했어야 알지. 기도는 잘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고, 아버지의 본질이 뭐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왜 만들고, 우리를 왜 만들었지 물어보면 몰라요. 참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20절 이후에서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 말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럼 그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듣고 우리가 후대 신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뭘 통해서? 말씀이라니까 그걸 제대로 잘 전해야지. 나의 제자들이 전파하게 될 말씀. 이를 통해서 후진들이 다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처음에 몰랐잖아요.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뭐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뽑은 다음에 뭘 가르쳤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앞에 기도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요? 이름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알고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또 돌아가서 똑같이 해야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걸 듣고 받고 알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들어와서 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 체험을 좋아한다니까. 체험. 하나님 나 꿈에 나타나주세요. 성령 체험. 이걸 그렇게 좋아해. 왜 한국 사람들이 체험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이 말씀은 싫어해. 근데 이 로이드 존스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설교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중심해요? 말씀.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은 좋죠. 나쁘지만 이거는 세컨드라는 거예요. 세컨드. 자,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 되기 위한 1차적인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추가적으로. 그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이 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도움된다. 뭐가 하나 남았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요? 영광. 첫 번째 거 잊어보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게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근데 예수께 뭘 줬어? 영광. 근데 예수님이 이걸 또 누구에게 준 거야? 제자.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내려가야 돼? 성도. 여기서 시작한 영광이 쭉 이런 내려가.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광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영광이냐? 이게 하나님하고 성육신하기 전에 가졌던 영광일까요? 그건 아니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받은 영광. 이게 뭘까요, 이게?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처음 하실 때 일어난 일이 세례받으신 거예요. 근데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이 처음 일하실 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면 누구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성령.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야? 그래? 성령에 힘입어 뭘 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했죠? 누구와의 시험이에요? 사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막 기적도 부리고 표적도 하시고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 엄청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 하신 게 아니라고. 누구의 엄청난 힘을 받으셨어요? 성령.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 안에서. 로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에서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맺어진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누가 일을 하셨다고?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걸 100%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영광이거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거지. 내가 산수 공부를 모의고사에서 100점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모든 뒷바라지도 하시고 그게 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받은 임무를 100% 행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누구들한테 자기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런 영광을 내가 제자들한테 주었는데 제자들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됨의 핵심은 1. 하나님의 뭐요? 말씀. 2. 성령.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뭘 아까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하시는 일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에게 14장에서 16장을 통해서 성령 오심을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거든. 그 이제 나한테만 성령님 필요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내가 없을 때 성령님 내려서 나를 도우셔듯이 너희들을 도우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주행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뭘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이거 하나됨이잖아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화돼서 거룩하게 하시는 걸 계속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셨어요? 그 후진 제자들로 하여금 뭘 쓰게 해요?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성화해서 영생, 영화롭게 되는 일을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의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원천에 아까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여기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연합을 깨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제 1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다 이런 연합을 깨는 요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오대소로 할 때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틀리게 말하는 거를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일로 생각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말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뭐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게 더 나쁘다는 게 얘기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타락했다. 요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뭐 다른 성경 얘기는 딱 하면서 무화를 뭐라. 우리가 죄인이면 타락. 요거만 싹 빠지는 거야. 그것도 이단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방식, 잘못된 나의 주장, 잘못된 나의 성품,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이 꼭 그 연합을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말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막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과 품행에서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연합을 해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의 연합의 순기능은 하나됨이 잘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다 보여줄 수 있는가? 세상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믿도록 하는 것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믿고 안 믿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연합이 잘 되면 이런 걸 드러낸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신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연합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연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신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타낼 때 진짜 연합이 되면 세상을 뒤흔드는 연합이, 이게 진짜 연합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잘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말하면 참교인, 거룩한 교회는 성령에 의한 연합이다. 이렇게 11절 하나 가지고 지금 로즈님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좀 넓게 좀 넓혀져 있지만 결국은 연합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을 통한 연합이 진짜 연합이다. 연합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고
그 연합이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11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강구 내용. 첫 번째, 악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것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세 번의 이제 기도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향후 믿는 자들까지 확대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 뭐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서 11절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이제 뭐하고 뭐가 남았어요? 24에서 26절인데 이 중에 24절이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죠. 기도고 25절, 26절은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의 결론적 요약이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남은 거예요? 24절. 모든 기도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이게 아주 절정의 기도. 그래서 24절을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두 파트로 한번 나눠보세요. 24절. 그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죠. 신도들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뭘 보게 하라고? 영광. 다시 나눕니다. 그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뭘 보라고요? 영광을 그들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맛보게 하라. 그런 얘기. 이게 왜 클라이막스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기도는 과거, 현재와 관련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실력도 됐고, 그래서 예수한테 보내줬고, 예수가 그걸 받아서 와서 그들을 영생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도 나타내었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쭉 나왔잖아.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고, 거룩하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 이건 약간 미래적 기도라는 거야. 미래가 담긴 기도.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죽음 끝이냐? 홀로 있는 거나? 그런데 이걸 보면 혼자 있는 거요? 누구랑 있어요? 예수님. 그들은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어디에 참여해서 그들을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 이게 우리의 마지막 끝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구나.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점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무언지 이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고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 같은 거. 예수님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냐?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우측 보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하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가 죽은 뒤에 쓴 거니까 예수를 본 사람들이 없죠. 제자들 이외에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뭐요? 영광스러운 뭘로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자. 지금 니는 예수를 못 봐. 우리는 봤지. 베드로. 죽었으니까. 승천했으니까. 근데도 뭐라고 그래? 그들을 보고 그의 영광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못 봤지만. 빌립보서 4장 4절도 뭐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린다는 거지.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그 24절 했던 거라면 크게 쳐놔요. 진짜 중요한 기절이니까. 이 24절의 기도야말로 우리 자신의 영광스럽고 놀랄 만한 미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기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23절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빨리 죽어서 예수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할 일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라는 거야. 나는 뭐가 좋다고? 죽는 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나는 좋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바울과 같은 생사관이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뭘 보고 뭘 하는가? 여기 말대로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엄청난 광경, 이례적이고 색다른 어떤 걸 지켜본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은 창세 전에 있었던 영광인가? 우리가 영광 옛날에 배웠을 때 창세 전에 있을 때는 쉐키나하고 독사지만 이렇게 데려왔을 때는 쉐키나는 옆으로 제껴놓고 독사로 있다가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서 다시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그랬어. 그때 받을 때는 당초에 가졌던 영광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이 설명을 해, 로이스 존스는. 인성을 잊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뭐예요? 당초 창세 전에 있던 영광 플러스 알파죠. 이때는 영으로서의 영광인데 이때는 뭐예요? 몸을 가지고 같은 영광이죠. 그거를 니들이 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지금. 그러면 예수는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을 예측하고 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시 찾아보라. 크게 읽어보세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죽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됐다고?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잖아. 죽어서 자기가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뭐예요? 앞에 있을 뭐요? 기쁨이라고 히브리서 표현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 그때 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지.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엄청난 영광을 받을 거거든. 그건 창세전에 있을 때부터 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거거든. 내가 먼저 가지만 니들도 내가 있는 곳에 장차 같이 있어서 그 영광을 니들 함께 나누는 그 파티에 같이 참여해서 먹고 논다니까? 그래서 24절이 하이라이트 간구 기도다 이런 얘기요. 그걸 니들이 맛본다는 거예요. 니들도. 나만 영광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기도가 어마무시한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대충 혼자 읽으면 그런 맛을 못 느끼죠. 여기서 기도는 이걸로 끝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몰라. 우리가.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게 언제야? 재림 때. 야, 그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진다.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대?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찾아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때 몸의 형체와 같이, 자, 우리의 몸을 예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그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또 30절에 보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29절에 이 일들이 이미 창세 전에 원탁회의에서 결정됐다고. 기도에서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파티에 보는 곳에서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도록, 이걸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거기에서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모든 천사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부리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도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우리는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5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집은 지금 있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늘 처소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따봉이야. 따봉. 그러니까 죽는 게 따봉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너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이라이트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17장을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그냥 읽어보면 지금까지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요약이니까 넘어가도 그게 무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 특히 신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어마무시한 기도 17장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아마 대한민국 어떤 신도들보다 이 17장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자부를 하기 때문에 11장을 잘 묵상을 하고 특히 오늘 배운 24절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걸로 예수님의 기도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